제가 2014년도 한 2월, 3월 참 추운 때였는데요. 그때 조금 많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보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보는 중에 그래서 어떤 분이 올린 그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깊은 자살의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도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이 혼란하고 산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이제 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하고 참 많이 이렇게 비슷한 마음, 내가 목사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순간 이 글을 보면서 내 마음하고 너무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움과 그 고난을 직면할 때가 있죠. 또 성공하고 싶은데 할 때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하고 싶은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 허은 목사님 20번 수술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다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또 잘 안 되는 때가 많고요.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통보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운 시련을 또 경험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게 쉽게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고 삶이 힘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그 첫 번째 반응은 현재 내 삶의 상황이 불만스러워요.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하게도 되고, 그래서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가정에서 분노를 폭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스러운 상황이 만족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마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이미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오래전에 멸망했고, 이제 남쪽에 나눠져 있는 그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거의 멸망 상태, 포로 생활, 이런 중에 1차 포로로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언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죠. 우리가 쭉 지금 1장부터 보고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부터는 이제 다른 이방 민족, 주변 민족들의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의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36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36장 본문의 2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이제 포로 생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생활 속에 있는 거죠. 불만이 꽉 차 있을 수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한번 하나씩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좀 보면요. 26절에 보시면 그 마음이 굳은 돌 같았다 그랬어요. 부드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딱딱한 돌 같은 마음, 참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마음도 굳어지고 더럽혀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마음이 기근이 들고 영혼이 이제 기근이니까 먹을 것도 없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먹는 거죠.
그리고 의식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31절 말씀을 보시면 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하고 가증한 짓을 하고. 그래서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성읍인데 이 성읍에 가축도 없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라는 황폐해져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짐승을 길러도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고향이 갈 수도 없는 이런 불만족한 그런 상황 속에 뭐 하나 되는 것 같은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 그 새로운 만족스러운 미래에 대한 변화의 이야기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불만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읽었던 말씀을 또 다시 보면 그 안에서 그 새롭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세계 주변 나라에 방방곡곡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서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25절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더러운 것, 우상 숭배했던 이런 모습들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 또 여기 26절에 보시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굳어지면 생각하는 것도 좀 굳어지죠. 말도 굳어지고 표정도 굳어지고 행동도 굳어지고. 우리가 화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마음이 딱 굳어있는 사람은 얼굴에 벌써 표정이 딱 나잖아요. 웃음이 없고 그냥 무섭죠. 그냥 쳐다보기도 두렵고 말도 무슨 이야기하면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마음,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풍성한 양식을 주겠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33절부터 이제 35절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동산으로, 지금 황폐한 이 땅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비교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환경을 바꾸어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은 황금 보석, 내 강이 막 흐르고 평안이 있고 너무 좋은 행복한 땅이죠. 그곳에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되겠다. 사람이 북적북적 된다는 거는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손주들 있는 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손주들 막 오고 막 친척들이 막 오고 북적북적 되면 너무 좋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황폐하고 적막했던 그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만스러웠던 모든 현실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 영을 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에덴 동산의 평화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3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은 내 이름을 걸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룰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후회도 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지키실 뿐만 아니라 행하셔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희망이 있었겠죠. 미래가 있었겠죠. 아마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데 지금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형편을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해결됩니다. 집사님, 그 문제 이번 주 안에 해결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신이 오면서 그랬지, 우리가 그걸 경험했지. 그러면 아마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나에게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약속된 축복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난날에 너희의 악한 모든 행위들을 돌아봐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좀 생각해라. 지난날의 네 행동, 네 말, 네 삶,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줄 알고 한탄해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지켰는지, 순종했는지,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제 마음에 내가 좀 이렇게 옳은 일을 잘하고 내가 뭔가를 정확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선한 일도 좀 하고 내가 착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 생각은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잘 돼요. 나는 일이 잘 되고 결국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 비춰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부족한 모습인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스로 잘 돼서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엔 다 때가 있습니다. 들보가 있고 티끌이 있어요. 누군가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 모습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참 답답했어요. 아니 몇십 년씩 신앙생활하고 집사고 장로고 직분을 갖고 있다는데 어떻게 신앙을 저 따위로 하지? 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마을에서 저 따위 이런 마음까지 제가 이제 나와요.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나고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고 확 편해서 사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하고 우리 국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좀 무슨 이야기를 좀 하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국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새신자들이 왔을 때 너희들 새신자들 또 나보다 좀 신앙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잘 다독여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22살인가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담배를 41살인가에 끊으셨대요. 그 20년 사이에 청년부 회장도 몇 년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내 눈에는 판단이 되어지고 정죄되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가족을 좀 힘들게 하고요, 주변의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한다, 그리고 내 말이 항상 맞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의 주변을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그러죠.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판단의 기준으로 너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 보고는 판단 절대로 안 해요.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들한테는 얘기해요. 목회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했으니까 똑바로 가야죠. 똑바로 가야죠. 그렇죠.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도 빨리 내가 변화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숙함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다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나도
언젠가 판단을 받게 되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회개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겸손을 배워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갖고 있고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기 전에 내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항상 불평이 나오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이 이야기 많이 하세요. 때문에라는 이야기는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덕분에, 그 이야기는 참 좋게만 써요. 당신 덕분에, 그럼 벌써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다시 연습해 볼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부가 있으면 아내와 남편에게 따뜻한 눈길로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뒷얘기는 뭐 알아서 맞춰서 하세요. 당신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굳어졌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교회 또 오고 싶겠죠. 그분 또 보고 싶겠죠. 연락해서 또 만나고 싶고 또 전화하고 싶겠죠. 그래서 또 예배드리고 싶고 또 헤어지면 또 다시 생각나고,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잠언에 보시면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구본 큰 거를 갖다 놓고 뭐 월드 이런 미션을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죄를 아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머리를 그냥 들이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세요. 칭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까지 강하게 만드셔서 그 강한 자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모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들까지 다 고백하셔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7절에 보시면 또 하나 요구를 하십니다. 그 요구는 뭔가 하면 36절에 이야기하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4절부터 36절까지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불만족스러운 이런 현실을 내가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다 바꾸어 줄 거야.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을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그 땅이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 해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곳에 평안을 누리게 해줄게. 시온에 회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지라 내가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으면 회복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걸 요구하세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이룬다는 것, 기도를 성취한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성취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예비하신 축복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공동체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가정의 축복,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모든 축복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래요. 기도를 보면,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결과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경험하게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자녀들이 쏙 썩여. 저놈의 자식을 어쩌면 좋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아들을 저 딸을 그러고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었는지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게 돼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신랑 대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했나, 내가 얼마나 진실했나, 그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이 물질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환경도 변하게 됩니다. 환경은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저쪽에서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아내가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술할 비용이 없었어요. 병원에 갈 비용도 없어서 고려보건소를 갔는데 6개월 뒤에 와보라고. 근데 본인은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 200불을 들여서 캐시를 주고 검사를 했어요. 조직 검사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려면 돈이 이제 얼마가 필요한 거죠. 그걸 놓고 어쨌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예전에 섬겼던 장로님인데, 목사님 보험도 없으신데 제가 뭐 하나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뭘 가져왔어요. 크리스찬 무슨 보험인데, 이 보험은 쓸 때는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용하시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돈을 다 리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 몇천 불 되는 돈을 다 돌려받았어요. 저는 생각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이미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제가 수영을 하다 어릴 때 이제 깊은 물에 좀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물을 먹고 그래 봤어요. 그랬더니 수영을 좀 하긴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좀 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 가쁘고 겁이 막 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영을 할 때 이제 짧은 데는 제가 잘하는 것처럼 막 가고 애들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깊은 곳으로 가고 저길 지나가야 되면 옆으로 싹 돌아서 이쪽 벽을 치고 저쪽 벽을 치고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어느 날 그 실력이 들통이 났죠. 바닷가에 갔다가. 그런데요,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 물이 깊으면 내가 수영을 할 줄 알면 그 물은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 실력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성도들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좀 할 줄 안다고 티내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이 내 앞에 막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것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찾고 구하면 불만족스러운 그런 현실을 만족스러운 현실로 바꾸어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하세요. 구하세요. 구하는 것마다 내가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구하지 않으면 돌같이 굳어진 마음도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하면요, 나는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나는 한마디 얘기하고 그냥 탁 던졌지만 나는 뒤끝은 깨끗한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 상처를 주는 그런 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 안 바뀔 것 같죠?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바뀌어요. 저는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못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격 같지 않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전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이제 전기를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죠. 화장실에 가서 수도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전기는 발전기로부터 발전이 돼가지고 쭉 우리한테 이제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오죠. 근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은 안 켜지는 겁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우리 집에 수돗물이 여기까지 와 있어도 밸브를 열지 않으면 수돗물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축복을 이 앞에 준비해 두셨는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 기도의 밸브를 열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회복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변화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구하는 기도를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이제 한 달 이제 뒤에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쉬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아내도 건강이 안 좋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목회를 못 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와이프가 갑자기 당신은 목회해야 돼요. 그 아픈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린가?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때에 어떻게 저에게 청빙의 기회가 4군데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됐어요. 청빙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지금도 한 번도 교회를 놓고 하나님 이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놓고 기도한 교회가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 이 교회 가고 싶어요. 가서 목회하고 싶어요. 그 4교회 중에 이 교회가 제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저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지휘자라고 하시는
토스카닌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아마 웬만한 분들은 뭐 이렇게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지휘를 공부했던 분이 아니라 원래 첼로를 공부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연주하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첼로가 크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할 때 보면대가 제일 멀리 있습니다. 멀리 놓고 이렇게 연주를 하죠. 가까이에 놓고 하는 게 아닌데 이분이 눈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대를 보면서 하려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항상 이제 악보를 미리 연습을 많이 했대요.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서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지휘자를 지금 찾았는데 지휘자는 곡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곡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토스카니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때 지휘를 하게 됐대요. 그 이후에 이분은 그저 한 사람의 연주가로 그냥 첼로 연주가로 평생을 살았을 사람인데 그 일 때문에 그 눈이 안 좋았던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연습했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안 좋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그리고 놀라운 그런 20세기의 유명한 그런 지휘자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토스카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이 토스카니는 눈물로 날마다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단어 있죠. 전화위복.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다 겪어요. 안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다 겪게 되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환난이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아주 지극히 조그만 것이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사소한 것이라는 거죠. 웃기지 마 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내 안에 계시면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 앞에 눈을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 기도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경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견디기 힘든 환난의 고통을 겪는 분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쓰러졌던 그 자리,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모든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 교회를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의 모든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 앞에 보내놨는데 내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아서, 내가 밸브를 열지 않아서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가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예비한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내가 예비해 놓았다.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해 줄 거야. 너희를 정결케 할 거야. 필요한 것들 모든 것 줄 거야. 성령님이 네 안에 있어. 이 환경도 내가 에덴의 동산으로 바꾸어 줄게.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든 일들, 하나님 얼마나 아까운 일들을 내가 허비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에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겠고,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겠고,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덕분에, 저 사람 덕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